그렇다면 유다인으로서 더 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느 모로 보나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성실함이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당신께 재판을 걸면 당신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느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말해서 하느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심으로 불의하시다고 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야 하느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거짓으로 하느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돋보여 그분 영광의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여 선이 생기게 하자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 3장 1절에서 8절의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제목을 하느님의 진실성과 사람의 죄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붙여놨어요. 하느님의 진실성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본성으로서 드러나는 거, 성으로서 드러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죄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면 인간의 생각, 지금 없는 생각, 인간의 개념, 생각, 말로 드러나는 것. 그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을 실제로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걸 이제 죄라고 하는 걸로 드러납니다. 이걸 이제 크게 보면 하느님의 진실성을 성이라고 한다면, 본성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죄는 겉으로 펼쳐져 있는 상,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출발하죠. 그렇다면 유다인으로서 더 이로운 점은 뭐고, 할례의 이점은 뭐고, 어느 보로 보나 그 유다인의 이로운 점과 할례의 이점은 어느 모로 보나 있다. 우선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그렇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사람의 말이란, 인간의 언어란, 인간의 개념이란 진실의 반쪽으로 옮길 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그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그걸 상이라고 그러죠. 상. 우리 눈에 펼쳐진 이 세상은 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있지만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있는 것만 붙들어 내고 있어요. 있는 것만.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상만 붙들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50%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상만 붙들고 있으면. 실제로는 상은 뭘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느님의 본성, 나의 본성을 통해서 세상에 펼쳐지는 상이 드러나는 것이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뭐만 붙들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있으면 실제로는 100%의 진실을 내가 포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실일 뿐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사실.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점에 있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관점에서 율법과 할례를 보고 있었으니까 실제로는 그들은 100%를 다 보고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인간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율법과 할례. 그건 100%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디를 통해서 드러난 것. 우리의 본성, 하느님의 본성,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드러난 상이다. 이렇게 봐야 실제로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펼쳐낸 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하느님이 펼쳐낸 율법이다. 하느님이 펼쳐낸 할례다. 이렇게 봐야 100%를 보는데 유대인들은 뭐만 보고 있어? 율법만 보고 있고 할례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옳지만 100%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그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진실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할례를 받았기에 하느님의 자식이다. 율법을 지켰기에 하느님의 자식이다 말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50%는 맞겠지.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뭐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 본성으로서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의 본성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늘 있고 그 보고 있는 그것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 그러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성실함이 하느님의 성실함을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당신께 재판을 걸면 당신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성으로서 상을 보면 100%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걸로 보면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늘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이 본성으로 보면 100%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유대인에게 없단 말인가? 표면적으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면 할례의 유익함이 없단 말인가?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분명코 이방인들의 견주에서 유리한 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할례도 그들 민족에게 있어서 유익한 거고요. 아주 많이 유익한 거죠. 그것들 가운데 우선 한 가지만 든다면 유대인이 봐도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점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아주 유익한 고지를 점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을 선점했으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모세가 하느님에게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진 이 율법이야말로
어떤 점에 있어서 인간적인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코 선민의식을 가져도 될 만큼 참으로 위대한 선조들의 유산을 받은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명기에서도 나타나죠. 신명기 4장 8절에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으랴. 하느님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유도민족을 뽑아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지니지 못한 정말로 특권 중에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물론 그 특권을 제대로 누리며 잘 간수만 했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다. 그런데 그들은 관점이 민족적 관점, 자신들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관점. 하느님의 관점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살림살이, 나의 본 살림살이인 하느님의 관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특권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그저 그들의 차별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하느님께서 특별히 주신 특권을 잘 간수하지 못한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혈통 안에서 난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불신했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미쁘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자신의 등불을 아무리 밝게 밝혀도 그것이 햇빛을 더 밝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민족적 선택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의 본성보다 더 밝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신부라고 하는 신분이, 그리고 수도자라고 하는 그 신분이 지금 여기를 사는 이 궁극적 진리보다 더 밝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쵸? 추기경의 신분이, 주교의 신분이, 또는 그 어떤 특별한 권리가 지금 여기를 사는 이 하느님의 본성보다 더 밝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 밝음이고, 이게 바로 본래의 밝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상대가 어떤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위치 없는 참사랑. 그게 진하잖아요. 진짜 나. 참된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한결같이 최상의 선을 베풉니다. 사랑은 차선을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 아니면 주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은 가장 좋은 것 아니면 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덜 좋은 것을 준다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최상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의 최상선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노자 4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착한 자를 나는 착하게 대한다. 착하지 않는 자 또한 나는 착하게 대한다. 덕은 착함이기에 믿는 자를 나는 믿는다. 믿지 않는 자 또한 나는 믿는다.
덕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노자 49장의 말이다. 인간이 이랬다 저랬다고 해서 하느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인간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이 하느님은 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죠.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죠. 하느님은 그만두고 만일 하느님이 착한 사람에게는 빛을 많이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빛을 덜 내려준다면 그건 하느님은 그만두고 성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인간이 거짓을 꾸민다고 또 속임수를 쓴다고 하느님이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제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은 그를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대로 비추어 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그래서 하느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의 본성, 나의 살림살이, 하느님의 살림살이가 내 살림살이잖아요. 그죠? 하느님 살림살이가 내 살림살이라니까. 왜냐하면 핵심적으로는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모양 없는 하느님의 본성을 지녔기에 인간도 모양 없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바로 하느님의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한 그 본성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온갖 고약한 일들도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상선의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받아들임, 순명하는 것, 그게 신앙이지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믿는 대로 그렇게 됩니다. 누구도 하느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늘 항상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거나 말거나 하느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속이거나 말거나 하느님은 늘 참되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내 보여 주시죠. 5절 6절로 보면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말해서 하느님께서 진노를 내리심으로 불의하다고 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야 하느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불의, 대표적인 우리 인간의 불의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윤석열을 통한 대한민국의 탄핵 정부, 국민의 가슴에 총구를 들이댄 불의한 사건,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쵸? 내가 사람의 말을 말하는 대로 말하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느님의 불이시냐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이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펼쳐진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펼쳐진 세상을 상이라고 그래. 상, 이미지, 눈에 보이는 상. 그 모든 상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본성, 성에서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경험들은 다 이 지금 여기 눈앞에 펼쳐진 이 상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하느님의 본성을 통해서 드러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성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볼 수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이 본성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의가 바로 눈앞에 드러난 이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의 본성 속에서 살지만 하느님의 의를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잡을 수 없는 거니까, 무유정법으로 실체 요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실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의도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말은 이것과 저것이 나란히 비교될 수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의가 인간의 의에 비결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하느님의 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건 생각일 뿐이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느님의 의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깊은데, 그 무한하고 그리고 영원한 그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불의가 하느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말은 무식한 인간의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궤변이 인간의 의를 드러내준 인간의 불의에 진노하는 하느님은 옳지 않다는 궤변을 낳는 것. 왜 이럴 수 있냐고 따질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도무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을 따질 수 있냐고. 지금의 눈앞에 있는 이 본성, 그게 이제 가장 잘 나타난 게 욥기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욥기서에서 도무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뭐 됐냐 이놈아. 네가 뭘 했다고.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사실상 인간은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 지가 했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뭐 어디 있었냐. 내가 이것저것을 창조할 때 너는 뭐 했냐. 그래서 이제 욥은 알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고백하는 말은 벌거벗고 태어난 몸, 벌거벗고 하느님께 가시니 주님 찬미 받으소서. 나는 무에서 왔고 다시 무로 돌아가니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의 극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나는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정말 everything,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죠. 7절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거짓으로 하느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돋보여 그분의 영광에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더 나아가 악을 행하는 신이 생기게 하자 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여 선을 생기게 하자. 뭐예요? 악을 행하여 선을 생기게. 거짓말이지. 인간의 생각이지. 지금 있는 게 아니지. 인간의 생각이지. 이걸 3장 1절의 제목처럼 사람들의 죄지, 죄. 나의 거짓말로 하느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하느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번역되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 어긋난 화살은 멀리 갈수록 관역에서 빛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처음부터 어긋난 궤변에 불과해. 지금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순간 하느님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간의 생각이란 처음부터 빗나간 화살이기에 관역을 맞출 수가 없어. 궤변이 궤변을 낳더니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말이지. 이 모두가 인간의 불의가 하느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건 착각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당에서 아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수천 번 들어도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기 때문에 은총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낮에는 촛불보다 밤에 킨 촛불이 훨씬 밝게 보이잖아요? 밤에 어두컴컴할 때 하늘에 뜬 은하수가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밝은 줄 아시죠?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밝아 보이는 거지. 그쵸? 그건 근본적으로 같은 빛이지만 낮에 비추는 빛과 밤에 비추는 빛이 그렇게 다르게 보일 뿐 그 빛이 강도가 세고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저 밝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유대인이 하느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들이 그 하느님의 말씀의 유익함을 충분히 얻었지만 유익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본 유대인들의 현 주소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자기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율법을 지닌 민족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본성이 아닌 자리에서 보는 건 사실상 그들의 그들의 민족적 선택은 사실상 크게 하느님 앞에 온전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걸 바오로 사도는 여기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 진리에 대한 신앙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그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 안에서 보면 하나다 이 말이죠. 이 삼위일체 신비로 전부 유대인의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의 가치가
증가하려면, 유대인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려면 어디서 평가해야 돼? 유대인의 가치, 보이는 유대인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일치될 때 유대인의 가치는 드러나는 거지, 그냥 유대인의 가치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의 관역을,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본성, 내 살림살이, 하느님의 살림살이로부터 벗어난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 순간을 벗어난 건 다 거짓말이라니까. 진실하신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인간의 생각과 언어는 그냥 자기들끼리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따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식으로서의 눈앞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하느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본다면 사실은 다 불의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말하면 하느님께서 진노를 내리심으로 결국 불의한 것은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야 하느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혼론적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이혼론적 관점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은 무한대 절대 불변의 이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 여전히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표상에 불과한 거죠.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는 그때 비로소 분명하게 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하느님의 본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물결은 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러나 물결과 물은 둘이 아닌 하나임. 성상이려. 물결, 물 하나. 사실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 늘 비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요? 네 자신을 살라. 너의 본성을 살라. 원래부터 있는 너 자신을 살라. 이런 거죠. 하느님의 본성. 너희를 만들 때 내가 하느님의 본성, 모양 없는 본성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도 이 모양 없는 자기 본성으로 살아라. 자기 살림살이로 살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완전성, 온전한 구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구원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본성이잖아요. 이 순간의 이것. 내 살림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림살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살림살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본성인 내 본성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표현하고 있어. 나를 드러내고 있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어. 온갖 물이 물결을 치는 것처럼 그 물결, 그 모든 것은 다 물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바다의 파도가 바다를 드러내는 것처럼 스크린에 비춰진 영화의 영상이 온통 스크린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리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인생은 모두 다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인생을 낭비한 죄라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살지 않으면 자꾸 미래 생각, 과거 생각, 그리고 이미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 죽은 아들 거시기 만지기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난한 여인이 렙톤 2입을 암에 봉헌을 넣었어요. 그는 전 재산을 하느님께 봉헌했다. 이 말은 렙톤 2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삶 전체를 드러낸 거지. 그러니까 자기 삶 전체로 하느님을 경배하고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사셨다는 게 바로 렙톤 2입의 가난한 과부의 헌금 얘기를 하는 거지, 렙톤 2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온 삶을 바쳤다, 이런 의미. 따라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온몸으로 살아라. 대가리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라? 삶 그 자체를 봉헌하라. 그냥 삶 자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봉헌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미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살고 있다는 건 믿습니까?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온통 우리는 뭘 사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사는 거니까 관상생활하는 거잖아요. 관상생활이 뭐예요? 모두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보는 거지. 그게 성사생활이거든요. 성사생활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일하신다. 하느님이 일하신다. 이게 이제 성사생활이거든요. 하느님이 일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나의 본성을 통해서 세상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다 성사생활이고, 그런 관점을 가지면 관상생활,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하느님의 눈으로 듣고 하느님의 눈으로 경험하고 하느님의 눈으로 말하고 하느님의 눈으로 사니까 그 모든 삶은 다 성사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생사의 모든 경험들,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내 살림살이가 하느님의 살림살이하고 똑같다는 것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봐봐요. 봄이 왔네, 봄이 와. 이렇게 봄이 왔다는 것이 요즘에 느껴지는 사람들은 봄이 그렇게 좋아. 봄이 너무 행복해. 꽃이 너무 좋아. 봄바람이 가슴이 벌렁벌렁해.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나의 본성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증거. 그전에는 생각으로 사는 과정에 그런 게 안 느껴졌어. 보아도 본둥만둥, 봄이 와도 봄이 온둥만둥 그랬지. 그런데 이제 이 하느님의 본성으로 지금 여기 이 놀라운 생명을 살면 벌렁벌렁하다니까. 왜 벌렁벌렁해? 내가 나를 보니까 벌렁벌렁하지. 내가 나를 경험하니까 벌렁벌렁하고. 자신의 성이, 자신의 본성이 상을 통해서 펼쳐지는 세상을 보고 벌렁벌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제 모든 펼쳐지는 세상, 꿈처럼 펼쳐지는 세상, 잠시 왔다 지나가는 세상이지만, 잠시 왔다 지나가는 꿈과 같은 세상이지만, 지금 보지 못하면 영원히 볼 수 없는 세상,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시 볼 수 없는 세상, 이 꿈과 같은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 세상인지 알게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꿈과 같은 세상이 깨달음이 생기면 이 하느님의 본성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본래 살림살이라고 하는 본성의 각이 생기면 꿈과 같은 세상이 똑같아. 그래서 몽각이래라고 그래.
꿈과 지금 여기 이 깨달음이 하나예요, 하나. 몽각, 꿈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의 본성이 하나다. 그래서 몽각이라 그래. 성상이라 그래.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나의 본성, 나의 살림살이, 하느님의 살림살이가 눈에 보이는 현상, 이미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나를 펼쳐지는 거고 하느님을 펼쳐내는 영광 속에서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깨달을 오자, 잠잘 맺자. 깨달으나 잠자나 다 똑같은 오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거, 내가 알 수 있는 거 다 뭐예요? 내가 뭘 보고 있어? 꿈을 보고 있어, 꿈을. 내가 느낄 수, 뭘 느껴? 환상을 느껴.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온갖 펼쳐지는 세상이 다 꿈 같은 것이지만 그 꿈 같은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서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나의 본성이 보고 있고 하느님의 본성이 보고 있어서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모두가 일체가 꿈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세상이 충분히 그 꿈을 신비롭게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꿈이기에 붙잡지 않아서 보되 보지 않고 듣되 듣지 않고 느끼되 느끼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느끼되 그냥 순간만 느끼는 거지. 그래서 참된 자유와 대자유의 구원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응작 여시관 이와 같이 나는 보았다. 어떻게? 그게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꿈인 줄 알고 꿈을 보고 살면 그게 뭐라고 보는 거예요? 순명하는 생활이에요. 순명. 받아들임. 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도 아무 일이 없어. 실체가 아닌 줄 알고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그걸 수용하는 거지.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경이로운 부재. 우리의 삶은 답이 있어 없어?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요. 답이 없다는 게 정답이라니까? 답이 없는 정답을 살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꼭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봐. 답이 없어. 그것이 정답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면 결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알아요. 과정, 순간 그것을 경험할 뿐이죠. 그래서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없어.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너무나도 역력하게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면서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 알죠. 순간순간 하느님의 시절 인연 따라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그래서 분별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온통 그라시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인 줄 아는 거죠. 그라시아.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알렐루야를 노래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인간들의 놀라운 합창소리거든요. 경이로운 부재에 대한 환희의 목소리죠.
아무것도 없어. 부재해.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세상에 온갖 생명이 싹트고 움트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펼쳐지고, 그리고 하느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경이로운 부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깨달아 아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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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하는 그 알렐루야.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이제 죽으라면 죽을 수 있죠? 아니, 죽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죽으라면 죽지. 죽을 것이 일도 없어. 영원한 생명이기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의 놀라운 부활 체험을 할 수 있으려면 이 텅 빈 무덤 체험이 우리 안에 강렬하게 드러나야 비로소 죽음을 통한 빈 무덤 체험, 아무것도 아닌 체험, nothing 체험,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경험되어지는 세상에 펼쳐진 그 모든 것들이 이 텅 비어 있는 빈 무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광임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신앙은 철학과 다른 거야. 철학은 머리로 이해하는 분야가 철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텅 빈,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본성인 나의 본래 살림살이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세요? 이게 공감되면 이심전심이 가능해.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할 수 있죠.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깨달을 수 있어요. 뭔 사람? 참 사람.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위치 없는 참 사람과 교류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연결될 수 있는 이심전심.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 안목이 열린, 성령으로 안목이 열린 사람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심전심. 그게 되어지면 그냥 살면 돼. 이제 남한테 구걸하지 않아도 돼. 나한테 완벽하게 100% 온전히 내 살림살이가 분명하니까. 왜 내 살림살이가 분명한데 놈의 살림살이 갖고 살아? 그쵸? 이 내 살림살이니까 남의 살림살이 따로 있고 내 살림살이가 따로 있어서 내 살림살이 남의 살림살이가 아니고, 이 내 살림살이가 전체 살림살이인 하느님의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살림살이야말로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나로서 살게 하고 나를 나답게 살게 하는 최상선의 하느님의 은총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펼쳐지는 세상 그대로 다 하느님의 본성, 내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내 살림살이가 아닌 게 있어? 모두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불교식 방식으로 쓰면 뭐예요? 천불전 만불전이라. 부처님 얼굴이 아닌 게 없대. 그러니까 뭐 저기 법당에 가면 막 뭔 부처 얼굴이 수천 개 있더라고. 그 말이 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 얼굴을 막 부처를 뭐 수천 개를 앞에다 갖다 놓는 게, 세상 만사 부처 아닌 게 없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천불전 만불전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것을 그리스도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세상 만사 전부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세상 만사 전부가 하느님 아닌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보면
실제로는 어떤 의미로 보면 불교가 훨씬 더 그 형상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형상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먼 불당에다가 막 수천 개 수만 개 막 불상을 앞에다 갖다 놓고 막 절을 하고 난리법석이잖아. 그리 안 그려? 말로는 상을 없애라 그래 놓고 막 수천 개의 상을 앞에다 갖다 놓고 모시고 그러잖아. 그러니 그리스도교는 뭐라 그래? 죽어버려라. 그 십자가 갖다 놨잖아. 네가 죽어불면 온통 전 세상 만사가 다 하느님이다. 이런 뜻이요. 십자가를 성당에다 딱 걸어놓은 거. 너 죽어야 죽어. 니만 죽으면 온 천하가 다 하느님의 본성인 네 살림살이로 살게 되는 거다. 왜 너를 못 죽냐? 네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잖냐. 엘리 엘리 네마 사막타니 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자기의 마지막 에고를 턱 내려놨더니 완벽한 하느님의 본성으로 자기 살림살이가 확 드러나 버리는 부활 체험을 하게 됐단 말이지. 그죠? 죽어야 산다가 성당 안에 걸어져 있는 십자가요. 근데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섬겨부라. 지는 안 죽고. 예수님 당신만 죽어보시죠. 진짜 죽어야 할 것은 난데 내 에고를 죽으라고 십자가 걸어놨더니 예수님 당신만 죽어보시죠. 나는 내 에고는 반듯하게 썽썽하게 살려서 내 욕심대로 살란께.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신앙이라면 완벽한 예수 정신과는 예수의 복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 십자가를 성당에 걸어놓은 거 뭔 뜻이라고? 네 죽어야 네 영혼이 산다. 이 얘긴데 나는 안 죽을 테니까 예수님만 죽어보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계속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만 죽어 우리는 안 죽을란께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건 정말로 예수의 복음과는 정반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펼쳐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은 다 환상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깨달아 한다면 온통 나의 살림살이를 펼쳐낸 일입니다. 나의 50년, 60년의 신앙생활의 결과 드디어 이 자리가 분명해졌어. 참 놀라운 일이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됐다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당신이 죽어서 내가 살았다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보여주신 인간의 개별적 존재, 에고의 죽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 생명을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만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때요? 생각은 거짓말? 생각은 거짓말? 아주 자그마한 생각도 거짓말. 난 거기 신발, 우리 신발 안에 모래 하나만 들어가도 되게 귀찮잖아요. 그거 모래 꺼내지 않으면 도무지 걸을 수가 없잖아요. 이물질이 하나 들어가면.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으로 살지 않고 이 이물질 같은 모래로 살지 않고 그냥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뭘 빼내야 돼?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생각은 실제하지 않다.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방편일 뿐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거다. 그래서 그 망치하고 같은 거예요. 망치, 벤치와 같은 거. 필요할 때는 벤치 쓰고 망치 쓰지만 망치를 막 가방에다 둘러매고 다니지는 않잖아. 필요할 때 쓰면 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펼쳐지는 이 세상이 지금 여기 이대로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세상을 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지, 그래서 삶을 정말로 제대로 즐길 줄 안다면 매일 매 순간마다 노래 부를 수 있죠. 찬미하여라 주 찬미하여라 찬미하여라. 이렇게 세상에 온갖 드러나는 상들을 찬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살림살이를 통해서 볼 때, 내 살림살이가 분명해진 사람은 세상의 온갖 상을 경험하면서 찬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생각이 깜빡 들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게 카메라 하나 갖고 세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카메라로. 근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온 천하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카메라, 수억 개의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 거죠. 그게 내 눈이었어. 그게 하느님의 눈이었어. 그게 나의 살림살이였어. 그렇게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게 눈앞에 이 눈이거든요. 안목이 열리면 수억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세상을 밝혀놓는 그 살림살이가 나의 본성 카메라거든요. 그런데 내 개별적인 육안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 육안으로 보면서 육안으로 생각하고 육안으로 경험하고 육안으로 느끼고 육안으로 이게 육체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녀야 세상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쎄 빠지게 뛰어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살잖아요. 그게 카메라 하나 갖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 카메라 하나 가지고 온갖 세상을 경험하려니까 정말로 못 빠지게 싸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살아서 결국은 번아웃 상태로, 지금 본성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정말 열심히 살아. 그러나 그 열심히 사실상 지금 여기 늘 항상 있는 하느님의 본성으로서 무수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눈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힘만 들지 효과가 없어. 진짜 우리의 삶이 찬란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으려면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의 눈,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이 하느님의 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살아도 돼. 그래서 뭐라고 해? 무위, 무불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아니 되는 일이 없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즉하무심이라고 그래요. 즉하무심. 내 마음이 개별적인 이 육신의 생각이 탁 내려지면 즉하무심, 하느님의 눈이 확 밝아지면서 그 눈으로 삶의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이거죠. 이걸 구경각이라고 하고 이걸 내 살림살이가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바로 허공돌이라 그래. 허공돌이. 허공돌이라는 게 온 천하가 이 하나의 눈, 이 하나의 눈이 수억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이 삶이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 희노애락 우비고내 생로병사 이렇게 펼쳐지는 세상의 온갖 상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내 살림살이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 삶을 경험함으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삶 전체를 대긍정하면서 살 수 있죠.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 아름답죠? 황금빛 찬란한 아침 햇살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몸으로 경험되는 온갖 경험들이 신비롭고 놀라워. 그리고 봄에 이 새싹들이 봄에 피는 온갖 꽃들이 지금 여기 찬란한 나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때요? 인생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산다는 건 참 멋지지 않습니까? 펼쳐진 이 세상이 다 내 살림살이니까. 내 살림살이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찬미하여라 주찬미하여라 이렇게 노래